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넘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삶,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살아가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정말 뜨겁게 화목하고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30년 된 찬양 같아요. 지금 부를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랑할 때, 화목할 때, 비록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제약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될 때 이 땅은 소망을 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에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좀 손을 뻗어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산상수훈 7번째, 팔복 7번째입니다. 화평하는 자의 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요 평화를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에서나 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곧 인간의 불행이고 또 비극인 것이죠. 이런 역사를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나 말은 평화와 동일한 동의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코로나19 새롭게 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4차 거리두기로 적용이 오늘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12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저희가 1년 반 동안이나 했는데 또 다른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놓여지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화와 화평을 찾으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라는 것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평화라는 말이 40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이나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합니다. 보통 평화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면 어떤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런 휴전의 상태, 그렇게 휴화산의 상태를 유지할 뿐이지 완전한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평화라고 할 때 이 평화를 신약의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래서 평화를 하나님의 대표하는 속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은 평화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부여되는 것이다.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평화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평화를, 갈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평화를 가리켜서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나요? 전쟁통에도 교회는 예배를 막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고 월요일부터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애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또 수요일날 금요기도에도 주일날 1, 2부도 계속해서 예배는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현장에 20명 정도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배는 결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대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구성원, 예배 드리는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일인데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새벽부터 새벽 예배에서부터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몸이 좀 요즘에 몸이 좀 장례식도 치르고 막 이래서 몸이 좀 피곤해서 어제 잠깐 소파에 앉았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낮잠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하연이 간 다음에 한 달 넘어서 처음 하연이를 본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우리 하연이를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전에 모습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어쩐 일이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연이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얘가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울음이 터져가지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있었는데, 그러고서 제가 1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를 찾아서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럽고 안타깝고 미칠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위로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위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에요. 그 위로함이 어떤 위로함이냐면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다 알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제 안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화평도 또 세상에 평화도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평화할까요? 권력이 센 사람이 평강을 누릴까요? 오히려 밤잠을 못 자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것이 곧 영적인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화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빚어낸 불행이죠.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아주 본질의 근원의 상태 아니었어요? 물론 환경도 좋고 물도 좋고 나무의 열매도 많고 기후도 온난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친밀해졌죠. 아담과 하와가 아주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피조물 모든 환경과의 관계도 어떻게 했습니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게 상실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오스의 상태, 이것을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를 따라합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란 말이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를 코스모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평화예요. 그런데 카오스로, 인간의 죄로 단절되어지고 혼돈으로 빠져버렸죠.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지면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그러진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아담은 번제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이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하와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러자마자 하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친밀했었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면 두 사람의 관계 안에 가인과 아벨이 났죠.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그런 가장 비참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피조물의 갈등과 불안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화평과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코로나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식습관, 또 자연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박지역에 나타나는 바이러스들이 비롯된 것들이 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게 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단절된 평화를 깨트린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 전 생각되어집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으로 오셨고 마지막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갈등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맡겨 그 모든 것들이 화해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는 것, 또 하나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된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기심, 시기심, 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화목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라합니다.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불행한다면 인간은 어찌할 수 없지만 또 하나
여러분, 사람과 또 우리가 불화하고 또 화목하게 못 지낸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픔과 상처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 미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힘센 물고기가 힘 약한 물고기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힘센 물고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연못에서 혼자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며칠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작은 물고기가, 힘 약한 물고기가 그 연못에서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연못이 오염되어가지고 썩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이 물고기도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화목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여야가 대선 주자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네거티브 전략을 써서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야가 또 우리 지역 감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세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의 욕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우리 중심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품으라고 얘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요, 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부탁을 하시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고 또 하나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맺는 자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 사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사신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관가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7월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이 7월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교육받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두죠. 왜 4차 유행이 되어져요? 젊은 사람 20대, 30대에게서 계속된 이 유행이 벌어져요? 다음 세대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이제 부목사님하고 미리 이제 저희가 교육적끼리 미리 결정된 거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의 우리 여름 수련회를 8월 달로 다 연기했습니다.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미리 그렇게 저희가 연기하기로 하니까 지금 4차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 한 달 동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8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 다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준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겸비되어지고 더 끼어서 기도하여져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정말 끼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가족 수련회, 전교인 수련을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싸우러 오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딪히기 싫다고, 박해받기 싫다고 침묵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고 부딪히면서 너희 삶에 우선순위를 세우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 불화 같지만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거룩한 충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가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란 말은 휘오스란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말하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속자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상속자에게는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보호, 하나님 나라의 상속. 여러분, 상속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절대 보호하죠. 절대 보호하시되,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제일 소중한 게 눈동자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그런 이 땅의 상속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속을 많이 주지 않았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앞에 화목하십시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곳에 그 틈을 메워 우리가 중보자로 서 있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을 허락하여 주셔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 온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고 전 세계에 400만 명의 사망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빈부 귀천의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역사, 에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잘못했었던 것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을 하나님 앞에 우리 화목하여지는 그런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